오늘 본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2023년 12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고, 이제 4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2024년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아주 귀한 이 시간대,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믿음 안에서 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힘차게 한 발을 내딛는 우리 하비스트 락 처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하고 있었던 유업 시리즈 설교를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좀 감동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덕골 말고 그 전주죠. 그러니까 2주 전 덕골 기도회에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믿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유업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이게 말씀을 좀 연구하고 하는 와중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하베스트 처치에서 있었던 덕골 기도회 시간에 임시우 목사님이 또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구나, 오늘 주일 예배에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게 맞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목요일 이후에 제가 연구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을 더 다듬어서 주일에 좀 선포해야겠다라는 감동에 따라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 끝까지 믿어라 였어요.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이제 그 감동 가운데, 왜냐면 이제 아직도 생각나요. 아내와 함께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그 말을 저에게 딱 던지는데 제 안에 굉장한 이 뭐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감동이 뜨겁게 있으면서,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끝까지 믿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귀중한 12월, 그리고 이제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말 귀중한 시즌인데 이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뭘까?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뭘까? 그리고 특별히 끝까지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믿음, 끝까지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이미지, 아니면 어떤 떠오르는 말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돌파된다. 그죠? 또 허벅지를 때려요? 그건 이상한 막 믿음의 기도, 막 믿음의 기도, 좀 이상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다 했는데, 맞아요. 막 믿음이 막 열정 있고, 그죠? 믿습니다 주여,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하나 믿음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신뢰. 좋아요. 세찬이 끈기.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저는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해결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그죠? 뭔가 기도를 하면 그냥 하는 기도 말고 믿음의 기도, 막 뜨거운 기도, 막 이렇게 막 작정 기도, 그죠? 금식 기도, 막 이런 거 막 산기도, 막 외침 기도,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해결되고 막 문제가 돌파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던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들, 이런 게 제 머릿속에 탁 떠올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막 여러분에게 막 믿음이 올라오세요? 저에겐 죄책감이 올라와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또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배경 자체가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마 뭐 한두 가지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 다 해봤겠지. 이름으로 선포도 했다가 침도 뱉어봤다가 진흙도 발라봤다가 막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합심기도도 해봤다 선포기도도 해봤다 찬양도 해봤다 별의별 거 다 해봤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거품을 물고 눈알이 뒤집히고 온몸을 경련하면서 이상한 귀신 소리를 내는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괴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겪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마을로 보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거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막 자신감이 막 이만큼 충천해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제자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리를 거절하는 저 마을을 그냥 살라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늘에서 불 내리는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꼬마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아빠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또 여러분 안에서 막 믿음이 올라오세요? 아니죠. 또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내 친동생 이 손목 하나도 치유를 못하는데 나에게 도대체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막 아까 뭐라 세찬이 끈기 막 이런 신뢰 막 이런 고급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말했는데 저에겐 믿음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산이 이리로 가야 돼.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금요 제가 돌파 기도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분명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 무너지고 이 산이 여기 있다 저리로 옮겨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할렐루야 상황이 변화되는 힘이 믿음 안에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 건 동시에 성경 속에는 믿음에 관한 여러 다른 요소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그 과부 이야기 있죠.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마을에 있는 재판장이 아주 못돼먹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악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끈질기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그 자신의 원한을 푸는 일, 그죠? 그 예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두루 감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는가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을 알아야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비유가 시작되는 1절에 예수님이 그거를 말해주시고 시작합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결국 뭐예요? 믿음에는 인내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찬이가 말한 것처럼 인내의 요소가 있어. 견뎌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재판장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과부처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결국에는 기도를 들어주는데 선하신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길어지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기다린다라는 건 선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침묵하시고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 예수님이 찾는 믿음은 뭐예요? 그 선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근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 항상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 이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또 다른 요소는 뭡니까? 인내와 기다림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번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 등장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더라 이런 말씀이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야,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있단 말인가? 라는 말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말해요.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도 권세와 권위가 있는 자로서 우리 여기 사병 하나 와 있잖아요. 군인 하나 와 있잖아요. 나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저 나무 파다가 저기다 심어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심는지 왜 파는지 몰라. 그래도 해야 돼. 왜 해야 돼요?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을 둔 자요. 내가 그 자에게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땅 파라고 하면 땅 파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상사가 만약 나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 뭐예요? 믿음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었던 믿음의 요소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알아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정렬되어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의 권위 아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랬고, 그죠? 나의 영적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고,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의 순복의 관계를 말하셨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 안에서의 순복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종과 상전, 직장 상사들 안에서의 권위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그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맘대로 나의 권위자의 거의 아무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힘, 에너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위 질서 아래에 있고 그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믿음의 아주 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하나 보면서, 그냥 여인도 아니에요, 너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넌 개다, 이렇게 말한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왔어. 그랬을 때 여자가 뭐라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그 빵 부스럭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 가진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개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그죠? 근데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신뢰할 만한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여인이 그냥 갑자기 그냥 비유가 생각나가지고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인물 중에서 개, 멍멍개, 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참 특이한 이름이죠.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예요, 개. 근데 이 갈렙은요, 성경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출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과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실제적으로 각 지파로 편입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역사는 유대인들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온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의 선조들이 어느 순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역사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출애굽 이후에 유다 지파에 편속이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다 지파의 당당한 한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대표로서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이 여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 개였던 갈렙, 이방인이었던 갈렙,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일원이 아니었던 갈렙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에게 유업과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도 그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이 여인이 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해요.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이 비유 그 자체로만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시대의 문화가 나를 경멸하는 거,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끈질긴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또한 더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다시 행하실 것이라는 신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읽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do it again, 나의 삶에서 다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즌 침묵하신다고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넌 개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시즌 침묵하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 안에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지 않으셨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도 행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 안에서 믿음을 한 줄로 하나로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요약할 수 없어요. 성경 안에는 다양한 믿음의 요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는 요소, 그 힘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인내,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요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안에 내가 나의 위치를 알고 그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요소,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하는 요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양한 요소를 가진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에? 해결하려고. 우린 지금까지 그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큰 믿음 주세요, 이거지 않으세요? 전 적어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잖아요. 그럼 인내의 요소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끝까지 거절감, 수치심,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를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믿음의 요소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나의 궁극적인 얼티밋한 아주 궁극적인 믿음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돌파, 이 산이 여기로 옮겨지고 골리앗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환경이 딱 펼쳐지지 않는 이상 그것을 오랜 시간 견뎌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패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만약 나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황과 환경에 있으면요, 나의 믿음의 영역은 나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돌파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떻게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갈망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최상의 해결책은 이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는 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인데 삶의 환경과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의 인생에 걸어가야 돼요.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저는 요셉이 제일 불쌍한 성경 인물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언적인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고 친형제들이 팔아먹어요. 노예로 가요.
거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저 같았으면 이미 끝났어. 거기서부터 막 형을 막 욕을 하면서,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좋은 자리로 취직이 돼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야,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상황을 돌파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상사에게 더 예쁨 받고 더 은총 받아서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그런 기도 했다고는 안 하지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 음란의 유혹을 하는 자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파하시죠. 감옥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감옥에 있는 애들은 어렵게 입는데 요셉에게는 자유도 좀 주고, 아 그래, 네가 내 부하가 돼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넌 좀 자유롭게 다니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파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뭐였겠어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감옥에서 남들 빵 한 덩이 먹을 때 나는 빵 2덩이 먹게 해주시고, 남들은 죽 한 그릇 먹을 때 나는 죽 2그릇 먹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더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는 감옥에서 그냥 빵이라도 한 덩이 더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측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나는 그냥 감옥에서 좀 편하게 있을까 했더니 이제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그죠? 나에 대해서 바로에게 좀 말 좀 잘해 주십시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걱정 말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서 끄집어내겠노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우울한 구절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2년 후. 저는 정말 성경 모든 구절 중에 가장 우울한 구절이 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2년 후, 지금 너무나 빨리 감기 해서 무슨 영화에서 왜 10년 후 하면서 다음 화면 쫙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거지만, 요셉의 2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2년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쯤이면 말하나? 아, 그렇지. 그래도 다음 주가 우리 애굽에 이 좀 축제가 있는 날이니까 거기 가서 말하려고 그러나? 아, 아니지. 그래, 이제 연말에 원래 항상 이 대통령이 다 이렇게 훈방해 주는 거니까, 아, 연말에 말하려고 하나 보다. 한 해가 아, 그렇지. 연초. 그래, 왕이 좀 마음이 기쁠 때 술 한잔 탁 따르면서 나를 살려주나 보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만약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 상황을 돌파하는 일이었다면요,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계속 꼬여. 상황이 돌파가 안 돼. 그랬을 때 요셉에게 끝까지 믿는다는 건 뭐였을까? 이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형한테. 그러한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길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경험해봤고 남들을 통해서 들어봤고 내가 머리를 다 굴려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점,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갖기 원하는 최종 갈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너라는 존재를 봤을 때 하나님이 기쁘도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It is good 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박지영 내 아들을 보니 It is good, 선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라는 고백을 듣는 삶을 살기 원하는 갈망,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요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왜?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어두움과 유혹과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떤 자리에 내가 있더라도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라는 선택은 성령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맨 레드먼이 작사 작곡한 그 유명한 그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삶의 풍요의 강물이 흐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것이지만,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내 삶의 가뭄과 같은 시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겠노라. 이것이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아까 과부의 상황과 같이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겠노라. 아까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이 내가 수치스럽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리라, 이 결단,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 너네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리라, 너 빨리 나에게 절하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딱 선포하고 나서 불구덩이에 딱 들어간 다음에 멋있게 딱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뭘 붙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는 이게 너무 밑밥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이 너무 싫었어요. 야, 멋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막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네가 발로 차버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싹 나오면은 이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쪼잔하게 뒤에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거에 이 마음이 실족해갖고 하나님을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할 거예요. 난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았어.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해놨지? 근데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 삶의 믿음의 근거와 내 삶의 믿음의 잣대가 상황과 조건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벨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내 삶에 소출이 늘어나고 내가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더라 라는 결론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내 친형님이 나를 쳐 죽이더라.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노라.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이 성경의 역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고백도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풀무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네 번째 사람으로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되면요, 하박국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받던 연금이 끊기고 자녀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닫혀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저의 삶에 작은 간증 하나를 드리고, 제가 씨름했었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씨름했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우습고 작은 간증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오르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세찬이가, 우리 이 송도의 하숙생 세찬이가 맨날 우리 집에서 너무 춥게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이 되게 추워요. 1.5로 이 고가 너무 높아갖고 방도 없어가지고, 그죠? 그 복층에 쭈그려갖고 우리 세찬이 맨날 이렇게 쭈그려갖고 앉아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르미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제 세찬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먹이고 훈련하고 이 아이들에게 함께 교제하고 이런 좀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계약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내년 6월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복비를 이중으로 무는 게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믿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움직여라. 그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오르미를 위하여, 이 교회의 청년들의 훈련을 위하여 움직여야겠다. 그리고 이제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집을 하나 딱 찾았는데 너무 좋은 집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집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이나이까. 근데 너무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가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같이 기도했어요. 부부가 오케이, 하나님이 확증을 주신다, 계약하자. 그래갖고 10월 4일 날 가계약을 했어요. 가계약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한두 팀이 와서 집을 보고 갈 정도로 인기가 너무 좋은, 잘 나온 이 오피스텔 건물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래, 이 집은 그냥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나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0월 4일 날 계약하면서 그냥 10월 말에 입주할게요 하다가 이 부동산 아주머니가 너무나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11월 말로 하시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 없는 이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하니 알겠습니다. 그럼 11월 말로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10월 말이면 나간다 이제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약을 딱 했어요. 그래갖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믿음이 충천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감동도 줬지, 이거 우리가 가는 집이라 하셨지. 근데 거기에 더해갖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집을 계약하러 딱 갔는데 부동산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름 부동산인 거예요. 오름 부동산.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확증해 줄 수 있나? 오름이를 위한 집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집 계약을 마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대형 트럭이 앞에 딱 섰는데 그 대형 트럭 앞에 영어로 뭐가 써 있었겠어요? 여호와 이레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확증을 주시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보너스로 이 이제 이사 가려는 집주인이
자기네 집에 있는 사람은 10월 말이면 나가니까, 우리가 계약을 이제 입주 날짜를 11월 말로 했잖아요. 한 달이 남잖아요.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는 어차피 제가 월세 안 받기로 한 건데 마음껏 들어오셔서 그냥 한 달 공짜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을 주시는구나. 이건 우리 집이다. 그리고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야, 10월 말에 빨리 나가라. 그래서 우리 한 달 공짜로 살자,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사람이 안 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집을 안 내놨을 때도 그렇게 오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의 이 충천에 있는 믿음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날리는 거예요. 지금 송도의 집값이 좀 어렵다. 오피스텔은 원래 한 11월 말쯤은 되고 한 12월쯤은 돼야 3월에 이 학교 입학하는 애들, 또 직장 새롭게 취직해서 오는 사람들 한 12월 1월은 돼야지 이 오피스텔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당신 계약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너무 앞서서 생각했나? 막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이 안 움직일 수가 있나? 그래도 한 2주 3주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뭐 했어요? 믿음은 허벅지를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 주 막 남겨놓고 멋지게 일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해요, 그죠? 게다가 제가 그때 21일 금식 중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이제 계약 날짜 11월 말에 한 열흘 남았어요, 열흘. 그래서 그때 막 별의별 감정과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아내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끝까지 믿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끝까지 믿는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계약 날짜가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하루 전날까지도 믿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실 것을 믿으라는 걸까? 처음엔 그건 줄 알았어요. 한 열흘 남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놀랍게 일하실 건가 보다. 막 하루 전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당장 내일 입주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간증을 주실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건 알았거든요. 끝까지 믿어라라는 말을 탁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역사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나왔던 의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근데 끝까지 믿는 게 하루 전날까지 믿음을 안 놓는 거라면, 진짜 만약, 그 생각은 무서워서 하기도 싫은데 만약 내가 내 계약금을 날려버리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럼 나는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건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는 끝까지 지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그럼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건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뭔가? 상황과 조건이 종결됐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럼 나는 믿음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건가?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믿음은 뭐였어요? 우리가 계약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상황이 해결돼서 나는 이사를 가는 것, 이게 나의 믿음의 근거였어요. 근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하셨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상황이 막혔을 때는 내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거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내 믿음이 적었던 건가?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됐다는 건가? 이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직 그때는 확고하게 제 마음에 해석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으라는 말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구나. 마치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옥과 같은 나는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지금 수년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성경 안에서 기록도 해주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는 그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상황과 환경 놓고 기도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선포하기를, 만약 목요일 날 11월 31일 이제 계약 날짜였으니까 목요일 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그래도 믿자. 끝까지 믿자.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막혀질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게 끝까지 믿는 믿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 안에 있었던 막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쪼글렸던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성도님들한테 제가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계약금을 날려먹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려니까 뭔가 너무 쪼글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그 전에 제가 얼마나 또 저는 굉장히 제의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 기적을 펼치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거의 한 30군데 부동산에 전화해갖고 막 집을 올리고 막 저쪽 집주인한테 연락해갖고 좀 밀어줄 수 없냐 막 물어보고 이쪽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없냐 막 진짜 생쇼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양쪽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냥 11월 30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냥 제가 계약 파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냥 끝까지 믿자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금식이 끝나는 날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21일 날 금식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30일 날 계약 날짜였으니까 이제 전주였죠. 한 주 전주. 그때 이제 HIM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곡산에 잠시 올라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HIM 목회자 분들이 이제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이제 막 선포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나눴더니 그 중에 리더분이 한 분이 숫자 3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디로 이사 가신다고 그랬죠? 제가 방 3개짜리로 가려고 합니다. 확증인 것 같다고 믿으시라고 또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갑자기 상황과 환경을 마음에 확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그날 밤 이제 모임을 일찍 끝내고 그날 한국 중국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이기면 내가 저걸 확증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3대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그래도 끝까지 나는 그냥 믿음을 지켜야겠다 그냥 이러고서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시간 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 믿음이란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이런 식의 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현실감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남아 계시는 걸로 우리는 알겠다, 그냥 여기서 계속 계시는 걸로 나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겠다. 저는 뭐 거기다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하셔라.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동산에 이제 너무 집주인이 많이 올린 것도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다 거래 완료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11월 30일 날 목요일 이제 계약 날짜인데 그 전 월요일, 그러니까 이 전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부동산에서 제가 30군데 넘게 올려놓은 부동산 2곳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보러 가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 그러셔라. 그래서 저는 또 그날 목회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저희 집도 나와 있었고 그냥 혼자 들어가서 보셔라 이러고서는 봤어요. 이쪽 부동산은 또 난리가 났죠. 내가 이쪽 집주인에다 거래 완료라고 하고 이미 남아있겠다고 말했는데 왜 보여줬냐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목요일까지는 기다려본다고 하지 않았냐, 계약 날짜가 목요일이니 그냥 오늘 2팀 보여주고 이 사람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나 살겠다 그냥 이러고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녁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을까요?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목요일이 계약 날짜인데.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어느 날 입주하겠다고 했느냐,
12월 8일 날 입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8일의 시간이 남죠? 그래서 저쪽 집주인에 전화해서 우리 8일에 입주하겠다.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쪼글스러운 상황이 안 펼쳐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저는 집을 이사 간다는 상황이 흥분될 줄 알았어요. 물론 너무 감사했죠. 너무 기뻤고. 근데 이 상황을 통해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을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 여정 가운데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기도와 아내를 향한 대화와 또 기도하고 이 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주인이 전화하고 뭐라고 하느냐? 놀랍다고, 너무 잘 됐다고,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그 저의 부동산 맡아주시던 사장님은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울어야 될 사람은 난데 자기가 전화해서 오열을 하면서, 목사님 집 안 돼서 어떡해요, 집 안 돼서 어떡해요, 이러면서 자기가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열받든지, 울 사람은 난데 왜 본인이 우시는지, 그죠?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환경의 돌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연말 시즌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믿음을 두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치 무조건 돼, 무조건 될 거야, 이게 믿음이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찬이가 문이 달린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3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라는 갈망, 이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